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줄기를 일직선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야 됩니다. 아마 꽃사러 가서 보셨을 텐데, 그러면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져서 싱싱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 자리를 불로 태워줍니다. 불로 태우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병든 꽃에 가위를 대지 않으면 그 꽃은 곧 시들어버리고 주변 꽃들에게도 병을 옮겨서 빨리 시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 꽃나무의 가위질을 언제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집에 있는 그 정원사는 꽃의 수명을 늘릴 수도 있는 거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줄기를 자르는 아픔을 주세요. 때로는 불로 우리를 태우는 고난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똑똑하기도 하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많은 걸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먹어야 되는데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잘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도 있고 또 말씀의 능력도 있고 철학적인 해박한 지식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갖췄기 때문에 선교를 하기에는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쓰는데, 이 사람이 선교를 하다가 약간 실수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8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바울은 아덴, 여기서 아덴은요 아테네를 말해요. 아테네,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강연하고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던 그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약간 교만합니다.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굶어 죽어도 교만해요. 디폴트가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교만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학문적으로 전합니다. 철학적으로 전해요. 나도 철학을 잘 알아.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학파고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이 두 파가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형국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철학자들과 변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TV에도 보면 막 백분 토론 있잖아요. 여당의 사람과 야당의 사람과 백분 토론하면 결론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끝나요. 사도 바울이 똑똑하니까 열심히 논쟁을 하고 토론하고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조롱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유식함과 똑똑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합니다. 조롱하고 막 놀렸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냐면 나의 잘남과 나의 멋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방해가 된 거예요. 내가 스펙을 가지고 전도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스펙이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과 지혜는 철학적인 걸 말해요. 내가 다시는 철학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으니까. 내가 다시는 미사여구를 쓰면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진리이고 오직 십자가가 능력이다라고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만 말해도 역사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십자가 복음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하면 이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말 자체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내가 설명하다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끊어서 말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질병도 많고 유대인들에게 괴롭힘도 당하고 불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바울은 지금도 힘든데 하나님이 많은 아픔을 주셨어요. 왜 그런지 고린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헬라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하고.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도 내가 전하면 더 잘 되겠지라는 우쭐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질병을 주셔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실력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면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타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영혼의 만족도 없고 기쁨도 사라져 버려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 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돈도 내려놓고 학벌도 내려놓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는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사도 바울에게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좋은데, 근데 세상이 또 우리의 가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걸 방해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옛날 우리 드라마에도 올인이 있었잖아요. 올인이 무슨 뜻이에요? 강원랜드 가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한 방에 탁 쏟아붓는 게 올인이잖아요. 내 마음,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몇 배로 다시 돌려준다라는 거죠.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열매 주시려고, 또 열매를 맺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잘 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세요. 전심으로. 근데 마귀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못하게 해요. 어떤 거냐면 이제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 그런 이제 막 감동이나 막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는데 TV에 재밌는 거 한단 말이에요. TV에서. 저것만 보고 기도해야지. 저것만 보고 내가 말씀 봐야지. 근데 그거 보다가 말씀 보는 걸 까먹어 버려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시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걸 잠깐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냐면요, 원래 다윗이 막 성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울 왕이 괴롭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혀요. 끊임없이 전쟁터를 누벼야 되고 항상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면 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기록했던 내용은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나 곧 죽을 것 같아요, 나 지켜주세요. 나 지금 병들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시편의 내용들이 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보면 왜 위로를 받냐면 내가 힘드니까.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16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찾는 거죠.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피난처를 여겼더니 다윗이 죽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 망했어요. 다윗의 나라는 굳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굳건한 나라를 세우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비슷한 고백을 해요. 이미 다윗은 성공을 했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노년에 기록했던 시인데요, 어떤 신앙 고백인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고 큰 국가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고난이 끝나면 이제 내가 어려움을 끝마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를 안 하는 순간 무너져 버려요. 그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계속 굴러야 돼요. 계속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살아 있어야 돼요. 멈추면 바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도 보면은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오래 가고 자기 관리 못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신앙을 보세요. 우리 육체도 단련하면 몸이 강해지죠. 우리의 이 어떤 지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책을 보고 노력하면 더 지적으로 내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체계적으로 신앙을 세우면 영적으로 강해져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 자연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마귀한테 이기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매일 얻어맞는 거예요. 마귀한테.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하면 마귀한테 제대로 당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말처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이 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 인생을 부도나지 않도록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사기꾼한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는데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가정의 생계도 어렵고 비접촉 비대면이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인생이 답답할 때,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임했을 때 자신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성찰해 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초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요,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예루살렘 성을 두루 돌아다니고 찾아보고 알라. 거기 가운데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망하지 않는 길은 어떤 대통령이 잘 하나 못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시작. 우린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죽은 자와 같은 우리도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더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환난과 고난을 잘 극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죠.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42장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주께 대하여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과거에는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신앙이 발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회개가 나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면 눈물이 나죠. 몰랐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건 바뀝니다. 효도하고 싶어지고 뭔가 더 가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문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다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는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서 병이 나아버려요. 죽을 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그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죠. 욥기 42장 10절 보겠습니다.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예?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으니까 신앙도 회복되고 자식들도 다시 태어나고 그동안에 다 잃어버렸던 재산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힘들다, 내가 죄를 졌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힘들게 살아간다, 그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져서 그렇다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 인생이 힘들지? 그건 축복의 징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험과 질병과 고난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계기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추락한 자존심과 명예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더 높은 반열에 올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그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2021년에 웃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